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1절서부터는 1절에는 3장 1절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중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일로 인하여 자기가 애써 우상 섬기던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참 그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 잘 세워지다가 거기에 중지가 될까 싶어서 편지를 3장에서는 다시 1장, 2장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소망이 있는가를 쭉 설명하다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합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따라 나를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내게 주신 큰 특권이고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다. 이것을 얘기하며 이 일로 인하여 조금 더 낙심하거나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것은 우리가 성탄절날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양성하고 기뻐하고 선물도 나누는데 그것의 실체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감옥 안에 갇혀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나를 손을 잡아 이끌어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찾아오셨을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게 너무 기이해요. 너무 놀라워요. 그게 너무 큰 사랑이고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참 큰일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신이 죄인이 되어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었을까? 그걸 생각할 때에 그냥 그랬구나 하고 이전에는 하고 맨 전에는 어떤 생각이 이런 걸 구주라고 하면서 이런 엉터리가 있나고 그걸 말살해 버리려고 날뛰던 자기인데 그 비밀이 깨달아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다는 건 죄로 말미암아 죄에 완전히 갇혀서 죄인이 되어 영원히 죄값을 치러 지옥에 가야 될 내가 비로소 자유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러죠. 내가 이제서 정말 나를 구원할 구주를 내가 발견했구나.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소식을 많이 듣고 접하는 가운데 그게 자기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 뜻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진행된 일들이 자기 안에 깨달아졌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었어도 우리 성탄절 몇 번 지나갔죠? 많이 지나갔어도 뭔가 즐겁고 뭔가 신나고 선물 받는 즐거움 있고 선물 줘야 되겠다는 게 있지,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방문하셨다는, 사람 되어서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이 모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와 있을 텐데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녹슬지 아니하고 그냥 있다가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갈수록 불꽃이 일어나듯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두 번째는 그 은혜 받은 나를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죄값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완전히 처리해서 이젠 넌 죄 없어. 이젠 넌 자유야. 이젠 어느 누구도 너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마귀의 모든 권세도 그 머리가 다 깨져버렸어. 하고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가 구주 아니에요. 자나깨나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사는 자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무엇을 이루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게 상속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살라는 것은 그냥 덕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받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초도 허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비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는 잔인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도 조금 더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심지어는 돌멩이질까지 던져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속받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을 때요, 그는 이것을 가만히 묻고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은혜의 경륜이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게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함께 지체가 되고 있어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성도된 사람들이. 같이 정말 애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도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요, 지체가 되는 것을 배웁니다. 지체라는 것은 사실 뭔 말이에요? 5 손가락에서 이게 다 지체 아니에요? 우리 몸에요? 근데 어느 손가락 하나도 아까운 게 없죠. 그렇게 아끼고 하나 되는 그것을 배우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그냥 이렇게 나달로 계시지 마십시오. No touch, 날 건드리지 마 하고서 이렇게 꽁꽁 방어막을 치고 이렇게 그냥 외톨이로 지내가는,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이 깨져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원만해져야 되면 원만해져야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을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라면 나 혼자 성경 읽고 하지만요, 인간은 지식만이 인간이 아니에요. 원만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가지는 자가 되려면요, 이리 깨지고 저리 치이고 하는 가운데 사람이 원만해질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지체가 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교회에 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성숙되지 못하고 그 사람도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마찰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못 다니겠다 하고서 떠나가는 사람은요, 만들어질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깨져버려야 돼요.
내가 성숙했으면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방이 성숙하지 못해도 내가 성숙하면요, 마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딪힐 게 있어야죠. 근데 나도 성숙되지 못하고 그 양반도 성숙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막 마음이 속이 팍팍 상해요. 깨져요. 우리 깨질 거는 깨집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들은요, 빨리 이 세상에 있을 때 툴툴툴툴 털어버리고 가야 되죠. 그거 지고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그거 뭐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통인데. 우리는 교회에서요, 지체로 자라가야 돼요. 그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성숙돼가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서강교회 한 몇 년 다니더니만 엄청나게 달라졌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그 가운데는요, 속도 상하고 마음의 시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별별 일을 다 당한 뒤에 자기가 깨지고 어떻게 하는지 몸에 붙어 있으면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려니까 내 속상한 것도 내가 버리고 또 이렇게 가면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어막을 딱 치고 건드리지 마 하고서 밥만 먹고 가시는 분 되지 마시고요. 같이 지체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교회 신약에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약속해요. 누구나 다 그곳에 간다는 것을 약속해요. 만일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이렇게 뒤에 가면은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같이 붙들어주는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주고 붙들어주고 같이 예배드리며 같이 소망을 경고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예. 그러고 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다음 수신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좋은 말로는 일꾼이고요. 좀 더 이렇게 영어식으로 하면은 나는 종이 되었노라. 종이 꼴 일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 때문에 복음이 나타나도록 복음이 더 확장되도록 나는 그 자리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일꾼이 돼요. 복음의 일꾼이 돼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저에서 부르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 비밀을 더 깨달아가는 가운데 점점 더 어떤 모양이든지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떤 모양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사도 바울이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지금 저기 지고 풍랑에 빠지고 뭐 이렇게 가지 않으셔도요, 각각 모양에 따라서 쓰임되는 대로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되어서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는 아직 그 시대에 아데미 신상이라는 큰 신상을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지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다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린 다 본질상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할 때 우리는 다시 구원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율법의 그것은 다 허물어지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오는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살아가는 길이다. 그것을요 가서 부지런히 전했어요. 부지런히 전했어요. 그걸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일꾼이다. 만일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나면서부터 믿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지만 어느 기간이 있어요. 야, 세상만 쫓아가면 안 돼. 세상에 금메달 따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 십자가,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본을 보여주고 말로 가르쳤으면은 그게 뭐예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한 번만 가르치면 다 그 아이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까요? 따라가는 사람이 될까요? 끊임없이 밑에서 뒤에서 기도하고 또 본이 되려고 가르쳐주고 또 자기가 본이 되려고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 다음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가정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안 가, 이 녀석 교회 안 가고 지금 늦장 부리고 있어 하고서 혼내고 보내주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서 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요 정말 좋지요. 교회 후드럽혀서 쫓아보낸다고 하면요 성공률이요 50%도 안 돼요. 끊임없이 부모가 뒤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그리스도가 구주가 있다는 걸 알고 그분만을 전부를 다하여 따라갈 그 길인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본을 보여주고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주고 하는 그 일들이 아니면요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교회라는 데가 원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세운 건데,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내가 섬길까? 어느 자리든지요 섬기시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가시는 분 되지 마십시오.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선교의 큰 꿈을 꾸고 선교단체에 들어갔더니, 오래된 일이에요. 그분에게 맨 처음 시킨 일이 뭐냐면요, 가서 복음을 외쳐라 하고 시킨 게 아니라 뭐 하냐면요, 저 이렇게 선교 소식지 발송하는데 편지에 끄트머리에 푹 칠해서 편지에 이렇게 붙여라. 그래서 그 큰 꿈을 꾸고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맨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편지 봉투 붙이는 일만 쭉 하다가 그다음 뭐겠어요? 우체국 가서 전부 다 보내라. 요새는 옛날하고 달리 뭐 메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메일은 편지 봉투 풀 붙여서 보내라. 그것도요 일꾼이에요. 선교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복음의 일꾼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나? 뭐 딴 소문 안 하는데 내가 더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할수록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섬기는 일들이에요. 참 교회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설거지를 우리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야, 그거 좀 신기하다. 걔네들이 집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청년들이 설거지 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반찬 만드는 게 쉬운가요? 설거지 하는 게 어느 게 더 즐거워요? 반찬 만드는 게 즐거워요? 설거지 하는 게 즐거워요? 대다수나 80% 이상은 반찬 만드는 게 즐겁지 이 설거지 하는 건 좀 덜 즐거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 하더라고요. 나 보면서 야, 쟤네들이 집에서는 할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해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어딘가에 내가 섬기는 자리로. 일꾼이란 거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게 일꾼인데 복음을 위한 일꾼이란 건 뭐예요? 복음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영광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요 섬기는 그 일이 뭐냐면요, 그게 일꾼이에요. 우리 그런 그것이 복음의 일꾼되는 그게 화려한 게 아닌데 그것을 우린 다 화려한 거 좋아해요. 복음의 일꾼 되더라도 화려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편지 봉투 붙이는 일만 풀칠하는 일만 하더라도요 일꾼 되시기를, 어딘가에 내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얌전히 왔다 가는 분이 되지 마시고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홍콩에 있는 어느 목사님 어머님이 나이가 92세인데 그 목사님이 선교 가야겠다. 교인이 한 20명, 30명 되는데 선교 가자. 이번에도 저희들도 선교 가려고 지금 탄자니아에 가자. 이번에 좀 가보자. 우리가 보낸 지 한 20년은 된 것 같은, 20년도 넘었는데 한 번도 안 가봤다. 가자. 해서 지금 청년들을 중립해서 가고 있고, 가려면 그래도 휴가들 받는 기간이 좋을 텐데 8월 달에 갈까 했더니 선교사님 김인옥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7월 말쯤에 귀국해서 건강 검진을 좀 받아야 된대요. 야, 그럼 어떡하나? 우리가 다른 때 가려면 좀 휴가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딴 데로 좀 돌려서 가볼까? 아니면 탄자니아 가려면 비행기 값만 해도 돈이 많이 드는데 좀 더 좀 저축을 더 했다가 갈까? 뭐 생각 중에 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홍콩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선교를 가자 해서 선교 갑시다 했더니 나이가 92세 된 어머님이 나도 가겠다. 거기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어머님은 좀 계시지요. 휠체어 타고 어떻게 선교지?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을 모시고 갈 수 있겠어요? 왜? 하더니 내가 여기서 홍콩에서 죽으나 선교지 가서 죽으나 죽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똑같이 죽는데 내가 간댔는데 왜? 할 수 없이 모시고 갔는데 잘 갔다 오시면서 정정하게 하더라는 거죠. 나이가 많더라도요, 내가 뭐해?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섬길까? 가서 선교지 보면 기도할 게 보여요. 내가 뭐를 여기에 내가 섬길까?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 그런 교회는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더 보여지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밀이 깨달아지면서요, 한 분 한 분이 다 누가 시켜서 의무감으로 강요돼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일꾼 되는 그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좀 보여주는 예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잠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났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요. 잠깐요. 23절 이렇게 딱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복음의 일꾼은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당했냐면요, 매도 맞고 수고도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에요.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아무튼 이것이요 일꾼 되는데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에요. 뭐 이게 다 이렇게 치르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도 치르시는 그런 분,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일꾼이 되려면요,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애헴하고 일꾼 되는 일은 없어요. 일꾼 되는 건요, 내가 할 말도 못하고, 내가 좀 수고를 하고, 내가 섬기고, 그러고 하는 그게 일꾼 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부흥을 이끈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시카고에 살다가 시카고 역 앞에서 늘 놀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고요, 쟤네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그걸 마음이 불이 탔어요. 불이 타가지고 교회에다 말을 해요. 나도 주일학교 교사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무디 선생은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는 답변이 뭐냐면요, 네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은 그 아이들을 가르쳐라, 교사를 해라. 우린 요새 당연히 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떼서 준 모양이에요. 아무개는 교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좋다 하고서 가가지고 양쪽 호주머니에다가 아무튼 맛있는 사탕이랑 뭐 잔뜩 넣고 가서 이 시카고 역 앞에서 껄렁거리고 있는 애들을 하나씩 줘요. 주면서 야,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우리 1970년대만 해도요, 우리 1970년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주일날 다 근무했어요. 좀 근무를 덜 하는 데는 한 달에 1번 쉬고 2번 쉬면은 최고입니다. 아예 안 쉬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면요, 뭐 우르르 와요, 우르르. 근데 그 시카고에 생긴 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탕 주고 가자, 와, 우르르 쫙 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수용할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주일날 아예 그 무디 선생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복음을 가르친 것이요, 무디 선생이 위대한 부흥사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 그냥 누가 해서 너 좀 해봐라, 그것도 해봐라는 것도 동기가 되겠지만은 자기가 그 안에 일하는 생각이에요. 가서 사탕을 100명씩 사탕 하나씩 주려면은 얼마나 들까요? 100명에게 하나씩 주면 한 150개는 준비해야지 줄 거예요. 옛날엔 사탕값이 좀 더 요새보다 비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고 또 오고 걔네들 품고 걔네들 와서 또 이렇게 하려니까 그 건물을 세를 얻어가서 세값도 내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복음의 일꾼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에요. 대가들. 돈도 애매한 돈도 나가고 손해도 보고 애도 쓰고 시간도 들이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은혜를 받은 표시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더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아무튼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 되면 섬기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뭐를 해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특권이.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의 부흥을 하면서 그래요.
사람은 다 두 번 거듭나야 된다 하면서, 첫째는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 그건 일꾼 되는 것입니다. 지갑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돈이란 건 자기 피땀 흘려서 번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열어서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지 그게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두 번을 거듭나야 된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그들은 말은 잘하지만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있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평생 한 신앙생활이요, 다 절단나요. 말만 하고 자기는 시간을 들이고 지갑을 열어서 헌신하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일꾼이 아니에요. 웨슬레 목사님은 일꾼이 되라,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일꾼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특권이냐, 사도 바울은 이게 특권이다. 내가 은혜의 경륜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다.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메달을 딴 것이고요, 올림픽 시즌이니까 금메달 값니다. 순교가 금메달이면 이건 은메달 정도 된다. 그 은메달도 이게 감지덕지인데요. 그래요.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랬어요. 약속이 커요. 충성되고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게 일꾼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인,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집사람이라는 건요,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요, 양식을 나눌 자,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은 더 칭찬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양식을 나눠줬어요. 함께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가서 기도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울며 그를 세우며 함께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일꾼이죠. 그 사람들에게 4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다. 4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일꾼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는요, 섬기는 종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됐다는 게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예수님이 종이 되시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비웠어요. 어떻게 나를 대접해도 관계가 없다. 다 존경받고 싶지요. 존중받고 싶지요.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는 건요,
나를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마국간에 외양간에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누이는 신사가 돼도 예수님은 노 코멘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삐죽거리지도 않았어요. 나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나 비웠다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까지 험하게 대접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일꾼이에요. 우리 그 본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랬습니다. 지극히 높이는 자는 어떤 자를 높이냐면요, 진실되게 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를 높이십니다. 우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게 종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너희 가운데 영광이다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걸 기뻐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 나를 권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그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종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요. 종의 자세는요, 자기 것 챙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것만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오는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길이에요. 종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자기는 나타내지 아니하며 섬기는 자예요. 저는 이 모팀 만지는 걸 잘 못해요. 우리 전한국 선생님 보면요, 전기 만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전기 만지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잘하지만은 전기 만지는 것을 이렇게 볼 때는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손이 가서만 꼼지락 막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뭐 화면도 나오고 뭐 모든 게 그냥 막 움직여져요. 이게 뭐냐면요,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사를 주신 것은 뭐라고 주냐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은 재능과 은사를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목자장이란 것은 우리의 목자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작은 목자의 일로 그리 복음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입니다. 세월이 가도 그건 더 빛나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 제가 섬기는 종으로, 일꾼으로 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자유로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막 섬기다 보면요, 자기가 막 올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는 항상 자기가 어떤 자였던 것을 기억을 해요.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생각이 되겠어요? 모든 성도들보다 자기가 더 작은 자인데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랬어요.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참 겸손하고 온유하겠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또 이게 말로 또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장 많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기였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게, 가만히 보니까 어느 성도 봐도 자기보다 더 핍박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형편없는 자다, 작은 자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항상 감사해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도요,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요, 어떤 사람이 돼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요. 굉장히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요소는요, 나 된 것은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 이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건 정말 뜻밖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대야에다, 기분 나쁜 말 됐다고 대야에다 물을 가서 대문 밖에다 물을 에이 하고서 뿌리던 사람이 씻는다. 그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기 그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인데 딸만 내리놨다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이 막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 6.25 동란 그 피난 와가지고. 그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쩔 줄 모르는데 이 귀한 아들 이러다가 이제 그때 되니까 옆집 아주머니 얘기가 들린 게, 교회 가봐, 예수 믿어봐. 그때 가서 예수 믿. 아마 그분 마음에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복음을 대적했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약속을 받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이건 정말 은혜야. 그분이 그런 깨달음을 가졌는지 평생 귀하게 섬기는 그분이 됐어요. 그분 참 재밌어요. 주일날 다 돈이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인숙을 하는데 주일날은 밥값을 안 받아. 집값도 안 받아. 그 집에 든 값도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안 받아. 주일날 안 받아. 그냥 다 밥도 공짜고 다 공짜.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귀하게 그렇게 써요. 우리가 이런 감격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고상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다 강팍하기 짝이 없던 자들인데 어떻게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둘째는요, 그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뭐가 돼요? 자기는 얼마나 무능하고 모자란 사람이란 걸 더 알아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일을 한 도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 걸 아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는 수고는 했지만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면서요, 이렇게 하신 것은,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이게 그 안에요, 늘 깨닫는으로 그 안에 있었어요.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면서요, 모든 성도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며 이것은 다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늘 붙들며 감사하며 겸손한 자리에 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말했어요.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절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다시 생각해요. 그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지독스럽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가르치며 여기에 전부를 다 거는 이런 수고하는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 이거 하나서 그는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쭉 구원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쭉 설교하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고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저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라 하고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설교를 들었는데 속에서 화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설교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꾸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바뀔 자가 없구나.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스데반과 같이 설교를 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설교를 제가 하겠어요?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더 악이 막 치받쳐 올라갔어요. 이거 생각하니까 오늘 이렇게 점잖으셔서 그런 표현은 안 했더라도 막 속이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바꾼 것은 설교가 바꾼 게 아니다. 자기를 바꾼 것은 어떤 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뭘 설교한지 내용도 빤히 다 알아요. 그게 바꾼 게 아니라 그걸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으면서 썼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만일 그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어떤 자가 돼요?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요, 자기는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면서,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는 잘났다고 있었을 사람인데요, 그 능력이 역사하여서 내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모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할 일이 바뀌고 그렇게 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 그것을 말을 해요. 그런 역사가, 그거 외에는 그를 바꿀 만한 일들을 나타난 것은 없다. 그래서 그는 얘기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그런 축복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을 통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뭐가 역사해야 돼요?
내가 잔소리같이 얘기해도 그놈이 오히려 대들기만 하지 안 돼. 내가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포기하고선 그것도 또 안 돼. 내가 말을 할 때 뭐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을 깨닫는 것이 바뀌어지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참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나보다 더 하나님을 알며 더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그가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의 참 기쁨이고 보람이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참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저는 이렇게 자라가도록 키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그를 권하고 말을 할 때 그 안에 능력이 강하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며 늘 기도하시며 그에게 길을 말하는 그런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자녀도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는 뭐가 잘 됐을지 몰라도 늘 마음 안에 걱정이 되고 우울한 그런 자녀가 없이 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녀가 되려면은 뭐냐? 이런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 예.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에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내 안에 이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르치는 은혜도 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인생관이 바뀌어져서 이전에는 내 육체를 자랑해서 내가 어느 누구한테 배웠고 가말리엘문에서 배웠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지파며 의의 행위로서는 조금 더 흠잡을 것이 없는 이걸 자랑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이게 정말 내게 있어서 수입이다 하고서 기뻐하는 자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 능력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분들 안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는 그것이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알기만을 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기뻐하는 자로 그 자기 신을 만드는 것은 자기의 학식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실제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기는 그 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순종할 때에 그 열매들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그런 자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걸 따라가십시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거기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그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복음이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이게 일꾼으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를 위하여 29절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를 위해서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냐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네.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무엇을 말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며 그렇게 전할 때 그 능력이 그들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되고요, 그들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그것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 뭐예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건 보이지만은 그게 그거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무엇을 다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느냐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사람들이 돌이키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참 감사한 건 뭐예요? 내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힘써 기도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